온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도우리.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믿음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우리의 마음들,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니 하나님 그 사실과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로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우주에 홀로 내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기쁨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을 헤아리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갈망과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의 것들로 고난과 시험을 지나가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주님, 저희들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남보다 더 벌어서, 더 배워서, 더 높은 권위에 있고 싶어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 땅의 힘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힘을 보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삶에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의 힘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욕심 많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바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로를 안길지라도 저희에겐 짐이 될 뿐입니다. 주님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는 기쁨 누리고 싶지만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싶지만 세상의 것과 다스릴 수 없는 욕심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육신 때문에 제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두 손을 드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겠나이까?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람교회 성도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의 이익을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피가 돌아가듯이, 간이 열심히 해독을 해야 몸이 살아나듯이, 다리가 열심히 움직여줘야 가야 할 길을 가듯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열심히 연습하고 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추수할 곡식들을 모아 감사 예배의 날을 바라며 모든 민족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지인과의 문화 차이와 언어의 장벽들, 경제적 어려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결실들, 남겨준 가족의 염려, 본인 자신과의 싸움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어떤 조건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그래야 이념, 반감, 핍박, 가난 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과 몸과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졸업학점을 채우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왼편의 염소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의 양이 될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오른편에 양들인 백성들은 그때부터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날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서 존귀한 신분으로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찬양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신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말 당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겠고 캄보디아 선교 모임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사랑방 종강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함께했던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별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랑방 종강 예배 시에는 우리 오늘 부임하시는 박태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사역 봉사 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봉사 신청서에 보시면 지원자와 필요 인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 인원들은 지난번에 우리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또 채워진 부분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 성탄 축하제는 22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25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 그동안 작년까지는 10시, 12시 1, 2부 나눠서 드렸는데 올해는 11시에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눠서 드리다가 보니까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년도 주일 예배 시간 변경되는 부분 미리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초등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12시에 이동되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봉사 신청에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한 세 가족이 있는데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임하시는 목사님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박태원 목사님, 또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김수진 사모님, 네. 그리고 아들은 7살 아들이 있는데 유치부에 지금 세 가족 인사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고 3부 예배 때 또 말씀으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뭐 예배 마치면 다 일어서 나갈 거지만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10장에서 세일의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가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제3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 사역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을 진행했지만 주변의 여러 방해꾼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실패하게 되죠. 한동안 약 한 15년에서 17년까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성전 예루살렘. 자, 이 상황을 두고 다니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 위해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세일의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10장 5절 6절에서 보여주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하고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은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했죠. 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다니엘은 지금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는 다니엘, 자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마지막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로 몸으로 너무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완전히 땅에 엎어져 있는 다니엘을 한 손이 어루만지면서 세워줍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고 내 무릎이 땅에 닿게 하여 어느 정도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자, 천사의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다니엘이고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어져 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전해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죠. 이것을 듣고 일어서라. 힘이 빠졌지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엎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과 비전으로 해석되어질 때 알게 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떨며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 결심한 첫날이라는 것은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고자 결심한 첫날, 기도가 시작된 날,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본인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자세히 보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자 했는지 깨달으려고. 뭘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합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에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심하기로 시작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기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로 작정한 기도의 첫날, 세일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제 그 응답이 왔느냐라는 겁니다. 세일의 기도를 작정할 때에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세일회가 다 지나고 나서 응답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이 말을 전하는 천사를 막은 자가 있었고 또 그 막은 것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고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우, 다니엘서 너무 어렵다. 1장, 2장 할 때 참 좋았는데 하면 할수록 말씀에 환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서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머리가 지진이 나고 힘들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작은 하나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 근데 이 미가엘 천사는요,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 미가엘.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군주가 누구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군주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왕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군대 대장, 군주, 군왕 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대표라는 뜻이고 군대의 싸움과 관련되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천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예요. 이를 지금 여기서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죠.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군주인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천사를 막아선 거예요. 그것을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이 응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게 왜 싫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게 싫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전달되는 걸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 하면 다니엘서로 우리가 환상 중에 계속 해석해 오면서 어떤 말씀들이에요? 바벨론이 있지만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지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라고 하고 있는 그가 막아선 이유는 이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이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도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어지지만 악한 천사는요, 하나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사. 어떻게든지 영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데 아무리 막아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고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악한 영들의 세계,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영들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주어졌던 마지막이었어요. 페르시아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마카비 시대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겠죠.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수도 없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마지막인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의 그 마지막 때.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자, 이 말씀을 전달받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다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다시 쓰러집니다. 이제는 말문도 막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감당이 되지 않고 힘이 빠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상태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얼굴이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앞에서 다시 쓰러진 다니엘,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집니다.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 좀 힘든데,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부분도 있어요.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나 또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천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5절에서 한 사람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이라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와서 나의 입술을 만졌다.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입을 만지니 내 입이 열려졌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입을 만지는 경우, 선지자들이 천사가 입을 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참 어렵고 힘든 때였거든요. 그때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 많은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에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집니다. 그리고 너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는 모습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릴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천사가 그의 입술에 손을 대면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힘이 빠져서 말도 나오지 않고 말문이 막혀버린 그에게 천사가 그 입술에 손을 대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탈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너무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호흡도 할 수 없어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눌 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18절 말씀 볼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나를 만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입술을 만졌어요. 이번에는 몸을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진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를 만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어른들을 그렇게 만지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힘내라고 할 때 물론 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만져줘요. 애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근데도 천사로 만져줘요. 입술도 만지고 몸도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아이 다루듯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강건하게 해요.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자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19절에서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가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로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다시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위로하는 내용 4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앞에서도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니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비록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다니엘아.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무엇과 관련된 메시지냐면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지금도 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평안하라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평안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그에 따라서 두근두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복잡한데 평안하라라는 말로,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나님의 샬롬,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강건하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죠. 강건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4가지는 다니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시는 힘으로 일었습니다. 깨닫고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들려질 때 저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찾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옵소서라는 의미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천사가 돌아가서 이 바사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 이 악한 영들과 다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은 진행됩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바사 군주가 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군주가 멸망했듯이 페르시아의 군주도 멸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또 헬라 나라예요. 또 헬라 군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와도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 너무 악하고 너무 잘못됐다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이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 고레스는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왕이에요. 그러면 좋은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사 왕 군주와 천사가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도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헬라 제국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일어나는 상황들 바라보면 대통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킨 다른 그 사람들을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 때에 있는 성도들보다 헬라 제국에 있던 성도들이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중적인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일어설 것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볼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글,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진리의 책, 거기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1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일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 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미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탈진해버린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작정하여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응답의 체험을 하는 순간 다니엘은 탈진에 쓰러집니다.
사실 세일에 동안 제한된 금식을 하면서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쓰러진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긴급 처방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긴급 처방이에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힘을 내도록 하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다시 일어섭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용기와 힘을 내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이 빠져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환경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일 전혀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위로와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지만 주시는 말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